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내가 누군가를 살피게 되고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시기인데 사춘기 청소년뿐이 아니에요. 사춘기 청소년의 부모도 그 중년의 부모도 똑같이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지 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내가 어떤 사람이지 돌아보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어른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어떻게든 그걸 찾고 싶은 몸부림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은 이제 뭔가 브랜드 옷으로 친구들이 많이 신는 신발이나 누가 좀 알아줄 것 같은 거, 뭔가 그런 상징들을 찾죠. 어른들은 명함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명함에 다양한 것들을 적고 또 명패를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그 명패를 얻기 위해서, 그 명함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내가 누군지 잘못 깨닫고 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를테면 은퇴자의 비참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일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언젠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오면, 기력이 쇠하면, 그리고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은퇴할 때까지 그 보통의 일반적인 정년 나이까지 그 한 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걸 하고 싶어서 모두들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하지만 사실 또 그 공무원이라는 것도 선진국들을 보면 일정한 소득 수준이 될 때 공무원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것들을 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확실한 직업이라고 여기지만 정부의 그 규모 자체를, 구조 자체를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경제 발달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도 약속할 수 없습니다. 누군지 잘못 깨달았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일과 이 성과가 나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때 일어나는 비참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은 이 본문 전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고 베드로는 정신없이 여기 초막셋을 지어서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그리고 주님 하나 하시고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거처를 마련해서 살았으면 하는 얘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항상 제자들이 이전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고을마다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동일한 일들을, 복음이 전파되고 귀신이, 영적 대결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하나님 나라의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예수님 앞에 감격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한 일들에 집중하는 대신에, 그들이 하는 일에 집중하는 대신에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통해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에 집중하고 싶으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 분인가에 집중하려고 할 때 그들을 긴급히 흩어버리셔서 예수님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흩어버리고자 하시고,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가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심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가 누구신지를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제 산을 내려왔습니다. 변화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을 때에 그 모든 파송의 경험, 변화산의 경험을 가진 제자들이, 나머지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논쟁을,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하냐면, 무리가 다 놀래서, 예수님 오셨군요. 너무나 반갑게 맞아들이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 하니까 한 사람이 등장해서, 사실은 제가 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내 아이를 사로잡아서 어디서든지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창백해져서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그랬습니다. 왜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예수님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측근들,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이제 기대하고 맞고 제자들도 스스로 기대함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책망을 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제자들이 한 번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라고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 한 번 파송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이런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그냥 그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언제까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된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경험하고 그러고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초점을 잃어버립니다. 참 너무 잃어버리는 그 습관이 있는 우리여서 뭐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다거나 혹은 중요한 교리를 잊어버리지 않죠. 그죠? 근데 어떻게 뭐 하는데 실패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데 실패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억하는 것, 단순히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제 시야에 여러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에 한두 분 얼굴만 눈에 확실히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점을 맞추는 것만 내가 맞추는 대상에게만 제가 명확하게 제 시야를 두고 나머지 분들은 눈에 있어도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인의 삶에 그 시야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의 행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나더러 오라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 말하잖아요.
정말 베드로는 스스로 깨달았든지 못 깨달았든지 아는 거죠. 혹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린 스스로 무리를 걸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무리를 걸으라고 말씀해 주셔야, 불러주셔야 걸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불러주실 때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이런 무리를 걷는 것 같은 삶입니다. 그가 부르시는 대로 가는 삶이고, 그리고 부르시는 대로 가는 삶인데도 어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다가 풍랑을 바라볼 때, 파도를 바라볼 때 빠져가는 것이잖아요. 베드로의 시야에 예수님이 없었을까요? 설마요. 하지만 그의 마음에, 그의 시야에 초점이 예수님께 가 있지 않으니까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고난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살겠느냐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니까 귀신이 예수님 보고 이제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 아빠가 얘기했던 것처럼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져 구르고 거품을 흘리고, 얼마나 안타까운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랬냐 물어보십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지고, 예수님 앞에 오면 더 괜찮아져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왔는데 막 굴르고 발작을 일으켜요. 이 아버지가 안 그래도 제자들을 통해서 학습을 했어요. 제자들도 안 되는구나. 그 스승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다. 믿음의 삶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선택 중에 하나의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 아빠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 인생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즉각적으로 치유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즉각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한 어떤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시나리오대로의 응답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전능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최선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선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당연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때, 그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시자,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시자, 예수님께 말씀하시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 그렇군요. 저는 예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어제도 로비에서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기도 모임이 새로 생기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한 친구가 한 여학생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얘기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다는 걸 꼭 기억하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라고. 제 마음에 되겠다. 두 여학생이 기도하기로 했는데 뭐 어찌다든 되겠다 하는 기대가 생겨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볼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진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심을 이제 알고 놀라서 아이고 내 기회를 놓치겠다 싶은 거죠. 소리 지르면서 내가 믿습니다. 아니 더 정직하게는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자신의 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 없음을 그가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없을 때 그가 누구신지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분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 됩니다. 그가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이에게 임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 불안에 떨고 있고 아이를 보는 그 안타까움 속에 그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이들에게는 알아볼 눈이 없습니다.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리고 어쩌면 잠시 잠깐 이 아이 아빠의 마음에도 이게 뭐야 했을지도 모르죠. 우리의 눈은 이렇게 짧아요.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보게 하시는 영원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감각이 느끼고 내 자신이 판단하는 이 짧은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물에 팔을 딱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팔이 꺾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물이 빛을 굴절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팔이 꺾인 게 아닌데 꺾여진 것처럼 보이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감각이 그것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채로운 옷을 입고 새벽에 왔지만 불을 끄면 어떻습니까? 안 보입니다. 실제 모습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게 우리의 지각인데 그것을 우리는 전적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각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훈련을 한편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많이 들으셨죠? 비행기 조종사들이 눈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훈련을 한다고요. 바다 위를 날아가다 보면 막 이렇게 돌고 막 이러면 어느 쪽이 하늘인지 어느 쪽이 바다인지 모를 때가 있답니다. 바다가 머리 위에 있는데 하늘인 줄 알고 기술을 올리면 추락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시계 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눈에 의지한 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계기 비행을 해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계기판이 보여주는 게 그게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걸 의지해야 살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다가는 이 빠른 비행기 안에서 자기 감각조차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말씀이 보여주시는 현실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것 같은 이 아이를 일으키십니다.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을 때, 무덤에 묻히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이제 모두 끝났구나. 다 끝이 났구나. 예수님이 창에 찔릴 때, 그 마지막 숨을 몰아쉬실 때, 아, 이제 다 끝이 났구나.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의 현실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실패의 원인을 물어봅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자기가 이제 몇 번 해봤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봤다고요. 두 명씩 짝지어서 가서 해봤어요. 그러면 어때요?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 자신인 것 같은. 우리가 그걸 참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즉각적으로 임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 오늘 직장에 출근할 때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 그 전에 이게 해서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그게 나로부터 나온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의뢰이 되겠지라고 여기는 이 정체성의 혼동, 잘못된 신뢰,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려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원한 의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십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데 그 원천이 내게 있지 않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함과 성취가 아닌 그의 성취에 하나님 나라의 원천이 있습니다. 참 기도는 어떤 성취가 아니라,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원천인 것처럼 착각해서 기도를 멈추는, 형식적인 기도에 머무르는 그 교만 속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착각하고 탈취하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의 그 의존함으로, 제자들이 거기서 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확인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의무가 이 새벽에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그에게만 초점을 맞춥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